주는 여성사역 강조일이라고 지금 다 저희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까지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저기 중간 자리쯤이 제 자리인데 저기 빨리 가서 앉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 평안해 보이시고 행복하고 참 부러워 보입니다.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너무 떨립니다. 이 특별한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힘을 가진 사역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 바로 위로자로서의 사역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맞혀 봅시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나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성경절에서 저희가 바나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스라 하는 지중해의 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레이족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본명은 요셉입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별명인 바나바입니다. 다섯 번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합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우리가 짐작해 보면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희망을 주고 믿어주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원어 그대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간청하다, 열심히 권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같이 이 일을 하자 하고 권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 줄게 라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자가 회심하였다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선뜻 믿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광야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무려 9년이었답니다. 가장 열렬히 일해야 하는 30대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지내던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일 하자, 또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자라고 격려해서 데리러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라는 복음의 열정적인 사도가 세워지는 데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일 하자 하고 격려하고 초청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중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또 서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이후 2차 선교 여행 때는 따로 갔습니다. 왜 따로 갔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런 의견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먼 길을 여행하고 또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선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열심히 권해서 데리고 가려 했는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 포기했던 사람은 두 번 다시 다시 안 데리고 간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나누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이후로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는 이렇듯 누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리더로 세우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 마가 또한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중도 포기했던 마가가 복음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 사역에서도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5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니고데모는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을 가졌지만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밤중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조심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노선을 택하여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돕는 복음 사업에 재산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합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친절한 행동, 따뜻한 말로 우리는 이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89쪽에는요.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입원하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꼭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는
천사 집사님들이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안식일 순서에 선교부에서 순서를 쓰시던데요. 우리 유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과 함께 병문안을 가거나 집사님들이 방문하는 곳, 또 봉사하는 곳마다 항상 같이 다니시고 또 수고한다고 격려하시고 또 지갑도 열어서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오늘 그 집사님이 엄청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열혈 집사 박강자 집사님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던 인사법이었습니다. 어찌나 격하게 반기고 손잡고 안아주고 이게 참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러워서 웃음으로 넘겼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또 빨리 안 보이면 박광자 집사 어디 갔나 하고 한번 좀 쓱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달 무릎 수술하고 또 요양 중에 있지만 그 특별한 인사 한 번으로 우리는 사실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됩니다. 빨리 우리 박광재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고 악수해주고 팔 벌려서 안아주고 또 사랑한다 고백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광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박광재 집사님한테 손 내밀어서 악수해주고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또 격하게 환영해 줍시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물론이지만 사실 초신자 여러분들은 이 공간이 한동안은 참 낯설기도 하고 또 대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초신자였을 적에 느꼈던 감정들이지요. 이 어색함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키고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한 10년 지기 교인이 되어버리게 하는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것은 따라해야겠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더 밝게 반갑게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니 우리 박광자 집사님 더 보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또 한 사람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사람도 누구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나는 건강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만 보면 조금밖에 못 살 것 같았다. 나는 17세에 불과하였고 작고 허약했으며 사회성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엘렌 G 화이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에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세에 부름을 받았던 엘렌 G 화이트는 늘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아직 어려. 그리고 소심해 자신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엘렌의 마음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세상의 조롱과 반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나에게는 자신이 별로 없었다. 이 부분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앞에 제시된 이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그 일을 시도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졌다. 거기에 수반되는 시들들 보였다. 나이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마음은 그 생각에서 오는 공포로 위축되었다. 나는 나에게 세대에 오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죽음을 갈망하였다. 죽음을 갈망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이고 수많은 분야의 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지만 17살의 나이에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고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참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만큼 두려웠습니다. 정말 어린 엘렌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은 17세의 자녀나 손주를 두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17살이면 아직 애죠. 군대를 다녀와도 애 같습니다. 사실 17세의 다니엘과 17세의 요셉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 현실적으로 17살이란 나이는 한없이 어리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 그 나이와 환경과 심적 고통까지 다 이기는 위대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 역시 17살의 어린 나이로 복음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87세에 주 안에서 잠들기까지 70년을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여성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주는 가족과 교인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세 소녀 엘렌의 그때 마음을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회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열렸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너무도 컸기 때문에 나는 얼마 동안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의 심령의 고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될 때까지 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당시 엘렌의 집이 집회 장소였답니다. 집에서 열리는 그 말씀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만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 소녀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힘들었고 또 말씀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엘렌 G 화이트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기 이 대목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스스로 연약하고 절망적임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친구들의 간구와 연합되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반대에 별반 괴념치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다시 주어지기만 하면 온갖 희생을 즐겨 감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동안 나를 두르고든 빽빽한 흑암은 물러가고 갑자기 빛이 내게 비치었다. 나는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따르기로 했다. 아멘. 참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엘렌 G 화이트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한 번의 순종화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웠고 어려웠고 두려웠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전에 또 엘렌 G 화이트를 격려하고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정말 괴로워하고 그렇게 있을 때 가족들이 근처에 스토크먼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했고 엘렌 G 화이트 역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렌은 정말 어린아이인데 어린 나이로서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심이 분명하다. 엘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잡으며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만일 예수님의 미소가 나의 마음을 격려해 준다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올렸다. 아멘. 예, 평범했던 한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기까지 홀로 선 것이 아니라 고민과 번뇌와 두려움 중에 가족의 격려가 있었고, 교회의 기도, 친구들의 기도, 또 목사님의 격려, 그리고 예수님의 미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나톨 프랑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의 10분의 9는 격려이다. 가르침은 많은 것을 하지만 격려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많은 일을 하지만 격려는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래, 맞아. 한번 해봐. 잘했네.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내자. 실수할 수 있어.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격려는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되는 곳에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업이라고 선언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은 특히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곁에 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 마주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짝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 의학자 버트 올트는 돕는 배필을 아담의 옆에서 지탱해 주는 사람, 또 나의 작은 결혼식이라는 책에서 보면 서로 세워주고 도움이 되는 배우자라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의 사명은 이 땅의 아픈 사람, 아픈 상처들을 창조주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탱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재림 신자이자 그 샴 상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여 신의 손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의사지요. 우리 벤 카슨 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벤 카슨은 자신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소냐 카슨의 덕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냐 카슨이 자녀에게 격려해주는 엄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했던 소냐 카슨은 한 재림교회 가정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 가사 도우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집주인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소냐 카슨은 집주인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도서관에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당장 치우고 반에서 꼴찌하는 두 아이들을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도 스스로 책을 고르거나 읽을 줄 몰랐고 또 엄마는 생계를 유지하려면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에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도서관의 사서가 두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주고 또 책을 읽어주고 또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서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이런 천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엄마 소녀 카슨과 하나님을 소개해 준 집주인 또 그리고 친절을 베푼 도서관의 사서가 있었기에 문제아였던 그를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우리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앤 설리반 선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일으켜 세운 앤 설리반 선생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이 항상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 문제되지 않아.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라고 하였을 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한 사람이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앤 설리반 선생 또한 누군가의 격려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마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앤은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앤은 충격으로 미쳤고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그 병동에 나이 많은 노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지만 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간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로라는 과자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됐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앤은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앤 설리반은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어느 날 앤은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앤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로라 간호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기에 앤의 삶이 세워졌고 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기에 헬렌 켈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또 격려하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만 시작.
우리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해야 한다.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또 예수님을 믿자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바울이 세워질 때 바나바가 격려했고 십자가 이후 니고데모의 격려가 복음 사역을 유지했고 소냐 카슨의 격려가 벤 카슨을 문제아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했고 로라 간호사의 격려는 앤 설리반을 통해 헬렌 켈러에게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다가 마침내 나의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17세의 엘렌 G 화이트에게 또한 스토크먼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가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게 서서 70년간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며 우리 여성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나의 일에 함께하자고 부르신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복음 사역에 유익한 지도자로 세운 위로자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역.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예수님의 사업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위로자로 격려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